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실업가이며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조금만 더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때 당시에도 세계 최고 가쁜데 조금 더 벌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은 여러분 사실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도 괜찮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해집시다.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인다면 주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건요 사람의 당연한 욕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인생 최고의 선이다. 선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선이다. 좋은 일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게 행복을 추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행운이라는 말이에요. 행운이라는 말은 해프분이라는 말이죠. 우연히. 이건 어떻게 길 가다가 돈을 줬든지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돼요? 복권이 당첨되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힘쓰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운은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행복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림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싱, 축복이라는 말이 뭐가 어원이라고 그랬죠? 블리드 플로드, 피 흘리다. 그러니까 피 흘리는 어떤 헌신이나 피 흘리는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 행복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그런 땀 흘림과 수고,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갤럽에서 그 조사를 했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 일반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별로 행복하죠? 저 뒤에 발자국 소리가 좀 하늘이 발자국 소리가 행복한 것 같은데 자, 옆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조사를 했더니요 술에 쪄들어 사는 사람, 뭐 마약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 그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이 알코올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튜브에 인터넷에도 다 나가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저 목사님 혹시 한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두 절만 크게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면 좀 줄여서 제가 얘기할 텐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죠? 거기에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야레한다는 거예요.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깜짝 놀란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아니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 지금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권이 무너진 시대에 있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마음속에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애들이 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그 부모가 변호사를 데리고 학교에 갔대요. 손해 안 보려고. 그런 세상이에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뭐 하면요 선생님 막 무서워하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엄청 어려워했거든요. 막 뭐 얘기하다 선생님이 물어보면 막
일어나서 하라고 그러면 덜덜덜덜 떨고 막 그냥. 예.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건 I am Tom, you are a Jane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선생님 딱 시키니까 I am Tom, you are a Jane. 그랬더니 선생님 앉아.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혼자 하면 잘 되는데. 그 여러분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어려워할 사람을 어려워해야 돼요.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말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은 시대가 됐죠. 요새 뭐 슈퍼맨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막 그냥 애들 얼마나 그냥 주말이면 다 놀러, 성도들도 뭐 주일이 없어요. 그냥 막 애들 데리고 어디 가는 게 최고예요. 뭐 이해는 돼요.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던가요? 어려워하던가요? 옛날에 뭐 스승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부모님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맨날 문안 인사죠. 저도 사실은 교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버릇 없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전에 알아야 되는데 왜 나이가 드니까 깨닫는지를 모르겠어요. 철이 조금 이제 드니까 그런가 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나를 낳아주시고. 사실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는 목숨 걸고 낳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싫어서. 희생하는 게 싫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으니까. 그죠? 그 인생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건데 당연히 그분을 존경하고 어려워해야 됩니까? 만만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히 존경하고 어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을 존중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슨 선물만 줘도 어떻게 돼요? 아이, 고맙습니다. 뭐만 좀 도와줘도 어떻게, 아이,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인데 그분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여러분 그 윈터시 옆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 같죠? 제가 볼 때는 같이 늙어가요. 예,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 박수 치고 인사하고. 왜? 존경할 뿐이다. 경외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4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세요? 재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건강하게 원하시죠? 잘 살기 원하시죠? 여기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떨 때 보면 없어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귀한 거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할렐루야. 어떤 분이요,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좀 이렇게 신앙이 잘 은혜를 못 받는데, 봉사를, 성가대 가서 봉사를 하니까 그걸로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막 빠지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 봉준 형제가 요새 좀 저기 한 것 같아서 오늘도 지금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뭐 오늘도 못 가고, 지난주도 못 왔는데. 예. 근데 사람이 제가 우리 봉준 형제가 조금 이제, 옛날에 좀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봉준 씨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러면 나중에는 더 오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게 힘을 내고 그래야지, 금요일날 원래 안 빠지는데 금요일 초라에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니까 네, 뭐 대답을 하는데, 주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람이요, 그렇게 돼야 자꾸 이렇게 막 터져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빠지면 세 번, 네 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불편하고 막 죄스럽고 그래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가 보다. 그러고 어떻게.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점점점 멀어져가 교회에 거의 발걸음을 끊고 또 막 이제 술 마시고 뭐하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길에서 목사님을 만났네. 근데 이분이 목사님 붙잡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때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바닥 인생을 살진 않았을 텐데 자기 혼자 막 술 취해가지고 주저없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들이고 있을 때는 그게 나를 붙들어줬는데 내가 발걸음을 끊기 시작하니까 나를 붙들어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가 술주정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은 자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사밧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신약의 백부장 고넬료는 구원받고 가족들까지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습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신앙이,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 단대 갈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놀러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찜찜한 마음으로 나오셨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간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지? 내가 뭐 11조 안 하면 벌 받지? 물론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래도 어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를 이 시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죠? 두 번째로는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도라는 건 뭡니까? 이 성경에서 좁은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이죠.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돼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따라서 좁은 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본능적으로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저도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더 큰 교회, 더 편한데, 더 좋은데 뭐 이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 도를 행하고 라는 말은 결국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그건 안 따라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말씀 신명기 5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재물의 보도 얻고 영광의 자리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내가 지금 뭐 몇 사람이 한 명은 암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질병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얻고 아까 윈터 씨가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았다고 나와요? 106세. 106세까지 살았대. 106세. 할렐루야. 저분이 그 어려운 속에도 그 핍박 속에도 그 나치의 그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29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29살은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죠? 그 나이에 자기 목숨 걸고 이 아이들을 구한 거예요. 자기 거 다, 자기 재산 다 써가면서, 뇌물 줘가면서. 옛날에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처럼 자기 재물을 다 쓰고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이 아이들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699명. 그러고도 마지막 그 열차가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스러워서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기커녕 그냥 숨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저렇게 온 세계 역사 앞에 아름답게 높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네.
근데도 이 50년 지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귀하게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건강한 줄 믿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여러 번 많이 들으셨지만 일부 때 이제 이미정 권사님이라고 이사 오셨다고 해서 일부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잠깐 했는데, 저도 이제 간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막 10년 이상 약 먹고 굉장히 치수도 높아서 간 경화다 그랬어요. 예, 초기다 의사가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그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죽으면 순교입니다. 이런 생각 저 혼자 하면서 약도 못 먹고, 왜냐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못 가니까. 왜냐면 한 번 가면 5, 60만 원씩 드니까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갔는데 못 갔어요. 몇 년을, 2, 3년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져서 이제 갔더니 의사가 약을 끊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 저 약 못 먹은 지 이러저러 해서 한 2, 3년 됐습니다. 그때 오히려 의사가, 그 사람이 저를 10년 이상 본 사람이니까, 상태를 아니까, 간경화 초기라고 할 정도 치수가 600까지 올라갔으니까. GOT, GPT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또 간에 있어서는 또 좀 준의사 정도 된다고 그럴까. 근데 그걸 아니까. 근데 그러고 간은요, 한번 상처가 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 좀 안 좋아서 알았던 분들은 이렇게 찍어보면요, 흉터들이 있어요. 흉터들이. 그게 그 GOT, GPT 수치는 간세포가 파괴돼서 나오는 건데, 그게 보통 30, 40이 정상인데 100 이상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간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이 파괴되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간이 빨리 망가지죠. 그죠? 심장이나 이런 데 연결돼서.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갔더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만 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한 5년, 6년 동안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지만,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잘 살기 원하시면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좋은 공기 쐬고 좋은 거 먹고, 저도 요새 좀 뱃살을 빼려고 좀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소식하고 노력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내가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분은 남북 전쟁 때 참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노예 해방이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그 나라의 청년들이 계속 서로, 우리도 남북 전쟁 했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끼리 총불이 되고 서로 죽이는 거, 이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만 건너면 다 내 형제고 사촌이고 다 이웃인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무실에서 막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참모들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카카,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내린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왜? 너무 많은 우리 이 청년들이 죽어가니까. 이 청년들이 미래고 이 청년들이 우리 나라인데, 이 많은 생명들을 희생하면서 과연 이 일이 내가 바로 하는 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굳게 연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000대까지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신명기 7장에도 복을 받고, 시편 122편에는 따라합니다. 형통해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형통하길 원하고, 직장이 형통하고,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이 형통하길 원하고, 결혼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시편 145편은 보호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며, 고린도서 2장에는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뭘까요? 어떤 여자분이요,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을 향해 가는데 남편 봉급받아서 열심히 살림해가지고 자녀 셋을 다 대학 보내고 이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막내딸을 딱 결혼시키고 났는데 마음에 갑자기 공허해지더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뭔가? 이제 막 할 일이 끝나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도대체 거울을 보니까 막 주름살은 있고 얼굴은 어떻게 돼요? 거뭇거뭇하고, 머리숱도 많이 없고, 그 옛날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 남편이 보기가 좋겠어요? 남편도 꼴 보기 싫겠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우울증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내 인생인가? 뭘 먹어도 뭘 해도 막 행복하지 않고 막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막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그냥 거부를 하는데도 그냥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여러분처럼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어떻게 구역장이 됐어요. 또 교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구역장님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아이고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오늘 끝나면 예배 가야 되고 또 수예배 가야 되고 금요예배 가야 되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또 집에 가면 밥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병에 걸리는 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너무 여유가 많아서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바쁘게 하는 거 주님이 여러분을 바쁘게 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꾸 뭐 그냥 놀러가고 뭐하고 쉬는 거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쉬고 싶고 막 뭐하고 싶고 막 왜냐면 저는 이게 좀 의무이고 사명이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참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과 그런 환경과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대장암으로 하늘나라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분이 한 병 걸려서 3년, 4년 누워 계셨는데 자주는 못 뵙고 어쩌다 보면은 그 하는 얘기 속에서 하는 게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 목사님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셔야죠. 원래 우리 그 새벽에 공을 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도 차야죠. 이렇게 뭐 저기 어디 좋은 데도 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지.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래야지. 그럴 수 있을까? 이 건강할 때 사실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앞보보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전도하시고 역시 아멘이 잘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시간 있을 때 예배하시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사십시오. 바쁘게 사세요. 그러면 우울증 걸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그래 여러분 뭐 이제 좋은 것도 많이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경험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저 노예에서 한 번은 저기 몇 개월 전에 저기 롯데월드 새로 이렇게 터워졌잖아요. 그죠? 맨날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제 노예에서 간다 그러길래 갔어요. 갔는데 사실 올라가 보니까 처음에는 우와 제일 높은 곳이니까 그죠? 뭐 63빌딩 올라가거나 또 틀리더라고. 막 제가 저 무역센터 거기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우와 멋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야. 우와 그리고 그게 다야. 그리고 밑에 안 올라가신 분들이 제가 스포를 좀 하면은 그 유리가 이렇게 불투명으로 있다가 뭐 누르면 투명으로 싹 바뀌어요.
그럼 갑자기 밑이 뻥 뚫린 것처럼 깜짝 놀래요. 여자분들은 그걸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예요. 거기서 뭐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왔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 갈 필요는 없어. 한번 봤으니까. 예. 그래요. 뭐 우리가 보는 것들이나 먹는 것들이나 먹어보면 어떻게 보면 맛있지만 거기서 거기고, 보는 것도 가서 보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몇 번 가보면 또 그렇고 그래요. 그게 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열심히 다 보시고 드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누리지 마시고 그 안에 그걸 보고 나서 공허해지고 그 먹고 나서 공허하고 그 마음들, 여러분 거식증이나 뭐 이런 거 걸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해서 참다 막 먹잖아요. 먹고 나면 막 어떻게 해요?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왜? 배는 불러지고 먹은 것들 때문에 자기 막 자괴감이 들고 막 그 다이어트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거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를 해도 괴롭고 다이어트를 뭐 안 하고 먹어도 괴로워. 왜?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참 인생의 기쁨과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어떤 곳에 내가 있어도 후회가 없어요. 옆에 분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준비됐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이 시댁 식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불신 가정인데 교회 다니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안 좋죠. 괴롭죠. 너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이 위로를 하는데 그분이 오히려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만약에 정말 제가 예수님 믿어서 아이를 못 낳는 거라면 저 아이 안 낳아도 좋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참 귀하죠. 만약에 진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아이 못 낳는 거면 저 안 낳아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임신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 그냥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아이 낳는 분들은 참 감사도 잘 몰라요. 그죠? 그냥 그런 줄 알고. 저는 우리 사모가 입덧을 안 해가지고요, 참 몰랐어요. 감사한 줄도. 근데 옆에 입덧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괴롭더라고. 같이 못 먹고 막 그냥 매일 이거 몇 개월 동안 막 그러고. 그냥 안 겪어보면 참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잘 살고 그냥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시편 62편에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고, 시편 27절에 강하고 담대하다고 그랬고, 시편 37절에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고, 또 이사야 30장에는 궁의력 힘을 받는다고 그랬고, 또 이사야 40장에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그랬고, 이사야 64장에는 구원을 받고 심령이 은혜를 덧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행복한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가 40대 후반인가 50대 아직 안 됐을 때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아주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 한쪽 구석에서 또 어머니와 청년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돼요? 병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록펠러는 그때 당시까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그가 자기 이걸 헌신해서 그 청년과 어머니를 도와줬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자기도 몸이 아프고 이제 병원에서 막 그냥 뭐 어렵다고 그럴 정도로 막 그런 상태였는데 점점 막 힘이 생기고요. 점점 삶에 의욕이 생기고 점점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몇 세까지 살았죠, 여러분? 99세까지 살았어요. 40대 중반 후반에 막 살기 어렵다고 그랬던 사람이 배를 더 살았어요. 근데 그 덤으로 사는 인생에 그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대학들도 수렵게 세우고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섬기는 거. 여러분이 주신 건강과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의 복, 장수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선교 갔다가 어떤 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 이렇게 뭘 하고 싶니 앞으로?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랐대요. 앞으로 성적이 잘 나오면 1등을 하면 의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2등을 하면 선생님이 되고 그거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만약에 3등을 하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네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까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뭐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 된단 말을 하겠죠. 그냥 아무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면 의사가 되고 그것보다 안 나오면 선생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 없으면 주일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얘기 들으면서 웃기지만 씁쓸하죠. 왜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돼요? 의사도 만들 수 있고 뭐 선생님도 만들 수 있고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이 우리 아마 저 권사님들은 내 나이에 뭐 아니요.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시드 선교회라고 있는데 그 선교회 권 목사님이라고 저기 은퇴하셨는데 방주교회라고 거기도 좀 큰 교회인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알래스카에 가셨는데 거기 사위하고 딸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보니까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면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가가지고 노숙자들 가서 이렇게 뭐 먹을 거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더래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챙겨줘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를 반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자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 이분들 데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원 한쪽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이고 막 이제 예배 드릴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부분을 공간을 빌려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교회도 거기를 빌려 쓰고 있어서 이사를 간다고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 이 권 목사님분이 은퇴하고 이렇게 가서 있는데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조그만 걸 하나 샀는데 라디오 방송국 하던데. 거기 보니까 막 샤워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거기 와가지고요. 씻고 거기서 뭐 옷을 해놓으니까 옷을 또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요 100명이 넘게 모인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은퇴하신 권 목사님 지금 제가 알기로 나이가 73세인가 4세 되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한번 대전에서 뵀는데 74세 정도 됐는데 이 시드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굉장히 큰 선교회예요. 근데 거기 회장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누가 후임자로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 권 목사님을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하시고 70세가 중반이 되신 그분이 지금 워싱턴에 가서 이 선교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수백 수천 명의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여러분 집을 줄까요 안 줄까요? 집도 주죠. 차를 줄까요 안 줄까요? 차도 주죠. 월급 줄까요 안 줄까요? 사례비도 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뭐 그런 뭐 생각자는 뭐 그런 게 꼭 한다 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요거 가지고 너 이거 이렇게 하니까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으면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복되게 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그 사령부 부대장이 아주 명석한 사람인데 군목이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령부 부사령관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계급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시간 날 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 완고하던 사람이 마음이 점점 열리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원래 이 사령관, 부사령관이니까 골프 치는 것도 많고 주말에 무슨 접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걸 다 끊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잘 보여야 진급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그걸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갚음에서 무엇을 좀 해야 될까? 그래서 뭐 교회에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물들을 내가 사놓을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것도 좋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안내를 좀 서주십시오. 부사령관인데 그래도 그 앞에서 주보 들고 어서 오세요. 이거 사실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분이요 그 다음 주부터 순종해서 안내를 섰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돼요? 부대에 다 났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부대에 막 다른 장교들, 다른 사병들까지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부사령관님이 그 교회 가서 그러고 주고 있죠. 문 앞에서 그러고 있대. 그래도 어떻게 하나씩 둘씩 교회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군대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또 억지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왔다가 간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섬김과 순종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아까 우리 윈터스처럼 699명이 6,000명을 구원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건 몇 사람부터요? 한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행복합니다.